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랑 같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어쩌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어려운 이렇게 무슨 신학적 누가 어디서 이렇게 말했다 저런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진솔하게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편지를 보내는 이 요한이 사랑하자는 것이죠. 또 형제들끼리 서로 같이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슬픈 것이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그렇게 기쁘고 평안한 것이 공동체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이 요한과 이 편지 받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한일서 처음 시작하면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일서를 요한이 써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귐이 있게 하자. 요한은 이 편지 받는 사람들과 편지 보내는 자신이 사귐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에 관한 얘기, 또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귐에 관한 문제,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귐을 얘기하죠. 그 사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사랑. 남녀가 사귀어도 그 사귐은 곧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서 사귐도 사랑이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귐도 사랑이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귐을 신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귀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사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성도들끼리의 사귐이 있고, 그래서 그 사귐은 곧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디에서 사랑하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셔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사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사귀어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 우린 그걸 그냥 전도라 그러지 말고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과 내가 사귐을 갖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보면 조금 더 색다르지 않을까요? 사귐. 모르는 사람을 가서 친구 맺는 거 사귐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사귐을 가져봅시다 라고 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로 데려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사귐이란 관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귐 안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그 사람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 속하여져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좀 더 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7절에서 쓰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에서 again이죠.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걸 새로남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남, 새롭게 태어남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여기서 중단하고 끝내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새로남 또는 다시 태어남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은 그 같은 단어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말로서 아주 짧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의 사귐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음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사귀고 싶다.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당신이 거기 있으면 내가 당신과 사귈 수 없으니까 당신이 더 좋은 곳이 이곳으로 와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 생각하면 뭔가 부담이 되고 가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뭔가 보장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우리가 갖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과 나의 사귐에 대하여 당신이 교회 안에 와서 나랑 이렇게 사귀는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신이 그냥 거기 있고 거기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며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법대로 살면 나랑 계속 사귈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더 좋은 방법,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선하고 또 정직하고 또 더 나은 삶의 방법으로 당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죄송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8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서 수학 문제 지난번에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도 이렇게 문제 잘 못 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요. 이 녀석이 이렇게 쑥 풀고는 답을 안 맞춰보는 거예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했대요. 너 맞춰봤어? 정답 맞아? 확인해봐. 그러면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확인 이러고 심지어 이제 안 되면 전자계산기를 옆에 두고 두들겨봐. 그래가지고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보고 이렇게 안 맞으니까 다 틀렸다 그러면 다시 또 풀고,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확인 과정을 꼭 시켜줬더니 지난번에 오빠 그 문제를 풀라고 그러고는 오빠 그럼 다시 풀어서 검사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약간 오빠한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나 또는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 뒤에 우리 하나님은 꼭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을 잘 들었는지, 그 말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듣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었는지 우리 주님이 확인하시는데, 뭘로 확인하시냐면 내 말 들은 것을 네가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내 말대로 네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그래야만 내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말씀 들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관심 없이 살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러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는 배웠으면 그 말씀을 내가 잘 쓰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내 삶에 온전히 적용시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이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주여 왜 모르세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전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너 모른다? 그리고 끝내버리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주를 안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나가서 전하고 막 저처럼 이렇게 서서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말씀을 막 전할 수 있고 막 거룩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때로는 막 능력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전하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쓰임받다가 버려질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쓰임받다가 자기가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걱정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하고 바울의 시대보다 우리는 더 건사하고 더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잘 치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8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9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정하고 가셨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므로서 내가 알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믿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봄으로써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말만 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화려한 말, 거창한 말. 제가 좀 한 주 동안 제가 좀 많이 애통하는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요. 많이 무겁고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참 이게 애통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정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 중에 두 번째에 이 애통하는 자이라고 뒤에서 나오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려고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도 했는데 근데 애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무거운 거죠. 정말 너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이렇게 괴롭다는 뜻이죠. 애통하는 것. 우리의 현실을 봐도 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봐도 그리고 뭐 제 자신의 현실을 봐도 뭐 별로 이렇게 뭐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 주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세상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이 공의와 정의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것을 보고 있노라면, 와,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주간 동안 애통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위로는 뭘로 받았냐면, 내가 그래도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해당하는구나. 내가 적어도 이제 그 애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해당되어져서 적용할 수 있구나, 또는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와서 부딪히고 내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인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거나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로써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보고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믿었으므로 그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좀 포인트를 좀 가졌어요. 근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주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온전이 여기 또 한 번 나오죠. 또 그 앞에도 나오는데 12절에도 가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제가 이게 쭉 그동안 성경을 이 요한 일서를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그 읽으면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3번씩 나오는데 또 앞에 또 다른 데는 없는가 했더니 2장에도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4번 정도가 이렇게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온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온전한 사랑은 뭔가?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온전한 사랑을 못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제가 나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삼위일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삼각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오고 또 성부에게서 성령이 나와서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이 정확한 위로 다른 존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또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한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삼위일체시지만 그러나 하나이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랑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바로 사랑이 그렇게 삼위일체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제가 이걸 아무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혼자 생각한 거라 이렇게 100%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누가 또 이렇게 학자들이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요한 1서를 읽음으로써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사랑하신 게 세상을 사랑한 거야. 성부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 나누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죠. 믿음의 공동체가 된 이 사람들이 또 뭘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셋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정확히 셋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짐으로써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또 아들을 통하여 받은 우리의 사랑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의 사랑.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사랑을 돌리고, 또 아버지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돌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돌리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시작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실행해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나누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사랑을 실행하지 않고서, 사랑을 행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죠.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실천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런 이 선순환 구조, 사랑이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12절의 온전함을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자다가 반쯤 깨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 듯하다 이랬는데, 그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100% 정말 그게 예수님의 형상인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12절에 나와 있는 거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내가 사랑하면서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그래도 나하고 좀 뜻이 잘 맞지 않아서 좀 때로는 티격태격해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우리와 관계가 나빠도,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와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갈등의 관계가 있어도 우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사랑이 거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를 가져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 심판날은 뭡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심판날이죠. 마지막 내 주님이 오셔서 백보자에 심판하실 때 너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나를 믿고 잘 살았느냐?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또는 삶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죠. 아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 모습이 똑같은 거야. 그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난 너희들 누군지 몰라 라고 말할 그런 상황에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적은 것으로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이 심판날이죠. 근데 이 심판날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심판날에 누가 판단하건다 이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시험 보러 가면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저도 뭐 이렇게 시험도 많이 보고 또 교회 이제 사역자로 가기 위해서 목사님들 이제 면담도 가고 그러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가면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사들 뽑을 때도 어떤 곳은 지원자가 많아갖고 그 중에 골라서 뽑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원자가 없어서 누구든지 환영한 데가 있는데, 누구든지 환영한 데 가면 좀 쉽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곳일수록 좀 저희 교회처럼 좀 열악하죠. 그러나 조금 이제 괜찮은 데 가려고 그러면 지원자가 많아서 하면 목사님이 과연 나를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 두려워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온전한 사랑을 하면, 우리 사랑이 온전해지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것이라고. 근데 18절에 가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말할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를 대충 잘 아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출제할 문제에 대해서 성향과 그 모든 걸 알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는 아이들은 시험장에 걱정 없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시험 준비 잘 안 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부터 걱정스러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죠. 두려움 있고 막 시험을 못 보면 큰일 난다. 또 아까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 벌써 들어가기 전부터 막 떨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평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아버지가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내가 실천했을 때 이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안 한 것이죠. 10처녀가 기름을 나가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나가고 5처녀는 그냥 빈 등만 갖고 나갔어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오니까 그 등에다가 기름을 붓고 등을 밝혔지만, 그러나 준비 안 한 5처녀는 불을 밝히려고 했더니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헌금도 얼마나 했고요,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뭔데,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한 40년을 한 것 같고요, 뭐 이러면서 우리 집안 대대로 멧돼손으로 우리가 믿었고,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제가 성경을 다 뜯어봤는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움되는 것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보내셨는데,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21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 계명은 뭡니까?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명령대로 안 하고 주여 내가 주의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들이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는데 좀 좋은 데를 안 하고 좀 이상한 불량한 데 이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만큼씩 받는데요, 한 장당 뭐 1원인가 2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다 갖다 이렇게 일일이 다 뿌린대요.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 하다가 귀찮은 애들 있잖아요. 뭐 한참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만큼 쓰레기통에 휙 버리고 갔네요. 그럼 주인이 모를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 전단지 이거 알바를 시킨 이 사장님이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붙이고 갔는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되게 많이 혼나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알바비 안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보여준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므로,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얼만큼 키웠고 아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런가 이랬는데 요즘은 안 믿어요. 그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제가 변하고 그래야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명성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안 변하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